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신약 성경 193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미국 감리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로 유명합니다. 시간만 하면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막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나 몰려들고 뭐 듣다가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 노방전도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인도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인도가요, 차가 다니는데도 사람이 있고요, 골목에도 사람이 있고요, 들판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인도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이게 차가 다녀야 하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인도예요. 사람이 워낙 너무너무 막 몰려드는 거죠. 안 몰려들어도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이슬람 교도가,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슬람 교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뒤에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가까이 다가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무슬림 교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메디나에 가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지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의미하잖아요. 이슬람에는 성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메디나와 메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메디나는 그 이슬람을 창시했던 무함마드가 태어나고 죽었던 장소가 메디나입니다. 그 메디나에 가면 이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가면 무함마드의 시신이 딱 보관이 되어 있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함마드의 시신을 보유하고 있다. 그 말은 이 무함마드가 실존 인물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이 시신이 그 메디나에 가면 안치가 되어 있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슬람의 경전이죠. 우리는 경전이 성경이잖아요. 이슬람의 경전엔 꾸란이라고 하는데 그 꾸란에 보면 무함마드가요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승천했대요. 승천하신 분인데 시체가 있다는 거죠. 시신을 안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천하면 시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무함마드의 장례 무덤이 있고 거기에 시체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관에 시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가 승천했다는 말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경전으로 믿고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덤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겠죠. 그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 나라의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들의 장례는 매장이 아니라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기 때문에 장례를 하더라도 그 완전히 썩기 전까지는요, 너무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다시 무덤에 가서 그 향품을 이렇게 발라주기도 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그게 3일이 지난 거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거예요. 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봤더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5절과 6절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서 찾지는 않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를 찾는 것처럼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 계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꿈틀거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000년 전의 부활이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났다는 말은 죄도 이겼고 죽음도 이겼다는 뜻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육체의 삶이 다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은 비록 육체는 죽으나 내 영은 다시 사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얻었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누구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이라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성경이 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새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만약에 암을 치료하는 완전히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다. 이 한 알만 먹으면 어떤 암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아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만큼 정말 희소식이겠죠.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은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전 세계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굿뉴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전 인류 역사의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다 쳐요. 자,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요, 암에서는 나을지 모르지만 감기 걸려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약이 아니라 이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내가 그 소유를 해야 죽음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내 질병이 다 낫는다 해도 결국 나는 죽을 텐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병이 좀 나아서 100년을 사고 2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이 죽음을 이겨내고 영생 복락이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이 내게 주어져야 이 땅에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죽음의 권세를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우리에게도 이 새 생명이 주어져서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 부활 사건은요, 이 세상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이 되어져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가득한 시대로 나아간다. 다 썩어져 없어질 그 시대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부활이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참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죠.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 없네? 둘러보았더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가 살아났음을 막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일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오병이어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에 보면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 인원입니다. 2명, 3명이 같은 증언을 해야 이 증언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최소한 512명은 넘습니다. 500이 현재,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512명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하신 거 맞나? 증거 대봐라. 내 봤는데. 옆에 사람, 나도 봤는데. 저 옆에 사람, 나도 봤는데. 정복기 권사님이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봤다는데.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옆에 분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윤미숙 집사님, 나도 봤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면 그 다음에는 부활했는 거 증거대봐라 말을 못해요. 증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하셨네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막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막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서 그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120명 모두가 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며, 이 120명들이 미리 봤다는 거죠. 부활을 봤습니다.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데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다 뭐가 됐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생명을 바치는 일까지도 생겨나죠. 그러므로 이 예수의 부활은 초대 교회,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성령의 강림이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어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잡히실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제자인데. 그런데 이들은 그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부활로 무장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 바칩니다. 12제자 중에 순교 안 한 사람은 딱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었다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도 또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아니,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의 기점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의 삶의 방식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의 삶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래서 과거의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순간 부활을 노래해야 합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직 그런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놀라운 영안이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왜요?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보여주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도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힘들면 쓰러지죠. 고통을 당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딱 넘어뜨리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뭐죠? 하시네, 오뚜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오뚜기로 비유합니다. 우리 내리쳐도 다시 일어납니다. 벌떡벌떡. 왜냐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왜 없어요? 있죠. 그때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새 생명을 얻으면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너 왜 거기 넘어져 있느냐? 왜 쓰러져 있느냐? 너는 거기 넘어져서 그냥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이렇게 세우는 거. 일어나라. 너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로 그들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얻다 보니까 이 생명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이 단순히 유무상통, 서로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그런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아파트 문서랑 자동차 등록증이랑 다 갖고 오셔서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봉암동 일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다 도울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하면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아마 다 다른 교회 가실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까 다 웃으신 건 뭐예요? 저는 절대로 안 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웃는 거잖아요. 나는 안 갖고 올 겁니다. 목사님 백날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안 갖고 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재물을 내어놓는 거는요, 나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재물은 예수님의 자리와 견줄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을 말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예수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게 재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내놓는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내어놓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도 내 것 나누지 못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참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섬겨요. 흘려보내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아프다 하면 막 해가지고 병원 막 대주시고 막 하는데, 흘려보내는 걸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손에 움켜진 것 내어놓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는다, 물질을 내어놓는다, 이건요,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내어놓습니까? 이것 가지고 사람 살리라. 그 부활은요, 결국은 생명인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왜 새 생명을 허락하실까요? 너가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라는 뜻이에요.
이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명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끌어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멋진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야 되죠. 낙심한 자도 살아나고, 이 마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도,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환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생명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생명이 스물스물 전달이 되어 옆에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제비를 조금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로 바꾸면요, 이 봉암동, 우리 교회가 있는 봉암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해서 밥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경주의 유명한 채부잣집 처음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채부잣집의 그 주인이 선포한 게 있어요. 우리 집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요런 리가 키로수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을 기점으로 해서 100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채부자가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 대를 이어서 기록에 보면 100년 동안, 그 유지를 받던 10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고 그래요. 생명을 살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뭐 구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공동체가 힘썼던 일이 뭐냐 하면 증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죠.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그도 다시 살아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 다음에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각각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뭐였냐면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부활을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네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만 열면 부활을 증언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초대교회는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 또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전해야 될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일으켰으니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은 바로 우리도 또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완전히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차 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으니 이 생명으로 또한 누구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